지난주에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요, 그 바사바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사바, 바는 아들이고 사바트 안식일 해서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주중에 저한테 어떤 성도분이 이렇게 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바사바가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바울은 누구의 아들인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우리의 아들입니까? 예, 물어봤는데 혹시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실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바사바 할 때 그 바가 아들이라는 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바가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바울의 바는,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정중하게 여쭤봤습니다. 이거 제가 설교해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다행히 허락을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니긴 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죠. 유명한 디모데입니다.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둘이 이렇게 갈라섰잖아요. 이제 바울이 자신이 먼저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이제 육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네, 저게 이제 바울이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다소, 고향이었던 다소로 먼저 갔고요. 거기에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경로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로 다니다가 거기서 루스드라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요. 16장 1절 본문 보여주시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이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근데 누가가 기록한 뉘앙스를 보면 분명히 바울과 디모데가 그 전에 알던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당시에 디모데는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한 10대 정도로 보는데요. 근데 이 바울 입장에서도 보면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이 전도 여행 시작할 때요, 바나바와 갈라섰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었어요? 그게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잖아요. 바나바의 조카라고 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기껏 데리고 갔더니 중간에 마음대로 포기해버렸던 그 마가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아무하고나 함께 이 전도 여행을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어쩌면 어설프게 또 누군가를 데리고 다니다가 그런 일을 겪느니 차라리 아무도 데리고 다니지 않겠다라는 이런 각오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를 자기의 전도 여행에 동참하도록 하거든요. 그럼 바울이 왜 디모데를 선택했겠냐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몇 가지 정보가 있어요. 이 디모데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오죠. 이 짧은 소개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죠.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을 그전에는 비록 잘 몰랐지만 이제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데려가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이 정보 안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디모데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신앙이 교회 공동체의 인정과 격려 속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결국 바울을 만나 이 사역의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디모데는 한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이 믿음의 길을 보여준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믿음은 디모데에게 길이 된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요, 그거는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보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는 따라가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 주일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길로, 어떤 믿음의 길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길이 되는 믿음은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 오늘 본문 1절에 디모데의 부모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1절 다시 보여주시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헬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요, 유대인이긴 한데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원어로 보면 아버지가 이때는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걸 저기 이제 원문에서는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충분히 있는 사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결혼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유대인의 문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폐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전에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볼 때 이 루스드라 지역 갔을 때 처음으로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얘기가 없었던 곳이 이 루스드라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게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이방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유니게가, 어머니가 유니게인데요, 이 어머니가 이방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헬라인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게 이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그런 근거는 되지 않죠.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절 보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는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거기 뒤에 있는 빨간색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믿음이 디모데 전에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외조모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 안에 바울이 보고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에게까지 계승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그러면 어떻게 이 디모데에게 계승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뒤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3장에 보여주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면서요,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배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서 신앙으로 양육을 받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만큼이나 그와 더불어서 이 19세기 영국의 복음의 쌍두마차라고 여겨지는 인물로 J.C. 라일이라는 그 주교가 있어요. 근데 그가 했던 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은혜와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J.C. 라일은 은혜가 모든 원리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그 은혜의 강력함은 죄인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사단의 강력한 진을 깨트리는 힘이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워서 모든 굽은 것을 평탄케 하고 모든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은혜가 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근데 은혜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또
본성도 역시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적하고 모든 그 더욱 거룩해지기 위한 모든 시도를 막는 게 바로 우리 본성이 하는 일 아니냐고요. 우리는 사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기 위한 모든 걸 막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건 또 뭐냐면요, 이 본성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은혜와 본성의 강력함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은혜도 본성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은혜인 거고, 본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게 우리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제이시 라일은 이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본성과 은혜 다음으로 교육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없다라고요. 그러면서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거나 자녀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곁에서 지켜봐주면 된다고 하는 끔찍한 기만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기만에 넘어간 부모들은 자녀들이 의인으로 살다가 죽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의인으로 살게 하기 위한 도움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게으름을 핑계대고 주어진 방편을 소홀히 하게 만들까 궁리합니다. 믿음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은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요. 가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님 중에서도 믿음은 스스로 선택하는 거니까 자녀들이 알아서 선택할 때까지 나는 자녀들을 푸시하지 않겠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장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 시간은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늘 부르짖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뿌려진 씨앗이 언제 어떤 열매를 맺어갈지는 당연히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눈물로 뿌리는 씨앗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말라 죽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인데요. 여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 가정에 믿음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가 그래서 한 구절 말씀 암송으로 패밀리 타임 하고 있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요, 가정에서 처음으로 이 가정 예배를 드리셨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가정은 이게 오히려 자녀의 오랜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이 패밀리 타임을 하고 있는 가정도 있죠. 정말 귀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누군가의 그들만의 이야기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요. 혹시 아직도 주저하는 분들 계시다면요, 아직도 시작하지 않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패밀리 타임 하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들이는 게 자녀들에게도 처음이라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 패밀리 페이스노트에 있는 시간에 다 쓰기보다는 이 한 구절 말씀 암송을 같이 자녀들과 암송하는 것부터라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패밀리 타임이 아니어도요,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요, 그걸 위한 씨를 뿌리자고요.
그 씨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씨를 뿌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해봐야 되겠다 막 도전이 되고 힘이 나는 이런 경우보다 또 위축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는 둘째치고 오늘 내 모습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일 때 우리가 좀 위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 안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떤 실수도 잘못도 없는 흠이 없는 믿음인 거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서요, 그것까지도, 그 연약한 모습, 그 부족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모습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역사시가 있습니다. 시편 중에 역사시라고 하면 시편 78편이나 105편, 106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시편 78편이나 106편을 보면요, 그 선조들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선조들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편 106편 중에 몇 구절만 좀 보면요, 먼저 106편 7절을 볼게요.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빨간색 읽어볼까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보면 그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의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뭐 했다고요? 거역했대요. 거역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만 그랬냐? 이때만 그러고 그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제 잘 믿음으로 살아갔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도 수많은 이방 민족의 그런 침범을 받고 또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3절의 모습인데요,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빨간색 읽겠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을 건져 주실 때도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셨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런 걸 포장하지 않아요. 이런 걸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들이 이렇게 잘못했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나쁘다, 이런 걸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자기들의 연약함, 부족함, 그런 자기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함인 거죠. 그런 면에서 자기들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을 좀 보면요, 아까 7절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을 이야기했다면, 자 8절에 여기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부족함,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신다, 붙들어 주신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아까 43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의 패역함과 거역함을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도 44절부터 보여주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빨간색만요,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 다음에 45절에도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뭐 하셨다고요? 돌이키셨고요, 46절에도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뭐를 받게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지금 이 시편의 기자가 전하고 싶은 건 자기들의 선조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제가 전에 한 글을 읽고 정말 이렇게 동의가 됐던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부부가 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아이 앞에서 다투는 경우가 있잖아요. 갈등이 일어나고 아이 앞에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 앞에서 싸움을 했다면, 아이 앞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지혜롭게 화해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싸울 때 여러분 혹시 미리 작정하고 싸우시는 분 있습니까? 예, 오늘 몇 시 몇 분에 우리 이렇게 싸우는 거야 하고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작정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이가 있는데도 아이 앞에서 부부가 이렇게 감정이 틀어지거나 이렇게 불편해지고 다투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화해는 작정하고 하는 거죠. 화해는 부지불식간에 막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예, 화해는 작정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이 화해의 과정이 그렇게 마냥 순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있을 때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서 하기가 꺼려지니까 보통 아이들이 없는 자리, 아이들 재우고 나서 이런 화해의 과정을 겪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싸움은 아이 앞에서 하는데 화해는 아이가 안 보는 데서 하기가 참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될 때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 싸우는 거는 봐요. 어떤 경우에 싸우는 건 보는데 그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풀리는지는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싸우는 거는 과정을 보고요. 근데 그 다음에 풀어지는 건 본 적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작 자기들이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다툼과 어떤 불편한 갈등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이 다툼만 보고 화해의 모습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그 글을 보는데 정말 동의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아내랑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그럴 때 화해의 과정은 아이들 앞에서 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다 재우고 나서 아내와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질 때가 많았는데, 그 뒤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아이들이 있을 때 불러다 놓고 화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깨어 있을 때도 그래도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나름 애를 쓰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뭐 부부간의 어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주어야죠. 그 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모범적으로만 살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못 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족한 모습은 그러면 가리고 지우고 포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바로 그 믿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살아가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씨름하는 그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보여주어야 할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겠냐는 거죠. 부모의 화해를 본 아이들은 그런 갈등과 화해, 다툼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배워갈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보지만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내 본성이 올라오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을 그때, 바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는 우리 아이들은 그들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물론 한두 번 보여준다고 바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런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를 가르치시면서 저에게 종종 하셨던 얘기가 있는데, 제일 불쌍한 목회자가 누구냐? 바로 본 게 없는 사람이다. 본 게 없는 목회자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얘기하셨거든요. 목사로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 보려고 어떻게든 흉내라도 내고, 그리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그게 바로 정말 좋은 교육이지 않겠냐라는 얘기인 거죠. 지난주에도 함께 분리개척한 목사님들과 이찬수 목사님을 뵙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저희가 하나같이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했던 게 뭐냐 하면, 함께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어른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나눠주셨던 얘기가요, 목사님의 엄청난 성공담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근래 있었던 상황들을 맞닥뜨리고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어떤 상함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나눠주셨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떤 선택들을 하려고 다 준비해놓고 하려고 하다가 멈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서 주신 마음을 저희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저 큰 어른이 목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목회의 달인입니까? 근데 그런 저 어른이, 목회의 달인이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걸 그렇게 힘들게 애써 가면서 걸어가시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나눠주시는데, 그게 저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걸어 나가야 되는 믿음의 길들이 이찬수 목사님 같은 분이나 또 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내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내 본성대로 막 그게 불쑥불쑥 튀어 올라와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면 그 본성에 넘어가는 때도 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또 붙들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생명의 씨앗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뿌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살펴봤는데요, 그 어머니 유니게가 살아내고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남편은 헬라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고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불신자와 결혼한 거죠. 그녀가 있던 루스드라라는 이곳 자체가 그런 결혼을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녀를 둘러싼 이 지역 상황과 이 가정에서의 상황이 믿음을 지켜내기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에 그렇게 호의적인 상황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유혹도 있고 분명히 넘어질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상황에 자신과 디모데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가다가 넘어져도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디모데가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낸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간 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2절인데요. 2절 보여주시면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여기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이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디모데가 칭찬을 받았는데, 이 칭찬은 당연히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는데, 그에게 먼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 믿음의 길을 낸 그 어머니 유니게에 대한 성령님의 인정으로 저는 저 말씀이 읽히더라고요. 디모데도 칭찬을 받지만 디모데를 이렇게 키워가기 위해서 그 거짓 없는 믿음으로 그 공동체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까지 그렇게 키워낸 유니게에 대한 성령님의 인정과 칭찬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세상이냐고요.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학교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 보려고는 하는데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요, 그런 나를 돕는 손길보다는 방해하는 일들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지금의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분들 계시다면요,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그 몸부림이, 그 애씀이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내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애쓰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이 우리 주님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잘 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오늘 걸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걸음은 미약할 수 있지만 절대로 헛되지 않고 말라 죽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나를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우리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그 가운데 자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것들은 이 상황과 대치되고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손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손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가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누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드리며 우리 주님에게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래도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내며 나아가는 일들이 버겁게 여겨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좀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애쓰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좀 고백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우리가 좀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